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목적이 뭐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정치를 잘 하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모든 경건한 삶을 살며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데 경건한 삶을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의 선정으로 선한 정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바로 경건한 삶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이 정말로 이렇게 점잖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아멘. 또한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생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바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그러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위정자들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 나온 에레미야 29장 7절을 읽어보면은 에레미야 29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또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나라를 위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본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항상 1월 1일 12월 달쯤 되면 내년에 운수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토정 비결을 많이 봤어요.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언기도 받으려고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서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라. 이같이 이렇게 또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위정자가 선정을 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도 정말로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왕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 나왔는데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뭡니까?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에서 태어난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그 금요일 날 말씀했는데 복음이란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기쁜 소식만이 다가 아니다. 뭡니까? 복음이란 것이?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다시 부활하시고 여기까지는 알죠.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1장 9절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그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찾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그리고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11절에 뭐 하겠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두 사람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신약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지만은 미리 창세기에서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정녀 탄생이 여기에서만 신약에서만 있는 거 아니고 로마서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때 있었다. 이 사건이 동정녀 탄생이 언제 있었다?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 프린트의 제 첫 번째 면에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폐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초월해서 믿었습니다. 내 후손이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바닷가의 모래알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전혀 나이가 86세 90세가 되어도 전혀 아들이 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99세? 100세였는데 바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러는데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은 이러한 원래 원어에서 이러한 뜻입니다. 네크로인 뜻인데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 바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그러한 남자나 여자나 그런 상태가 되었다. 네크로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리고 사라도 또한 그 태가 죽었다.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내 사례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뭐였습니까? 동정녀 탄생의 모형입니다. 아멘. 동정녀 탄생의 바로 모형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러한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통해서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가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요셉이 나오고 또한 구약에서 요셉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구약에서 나온 요셉하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자, 바로 믿음으로 행한 요셉입니다. 요셉. 장가도 가기 전에 약혼했는데 아내가 임신했어요. 아내가 배가 불러요.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되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한 사람이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요셉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혼인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왔습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땅히 쳐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요셉은 하지만 정말로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평소 마리아의 성품을 봐서 필경 뭔가 사정이 분명히 있겠다.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던 말이 바로 신명기 22장 23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자, 신명기 22장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자, 약혼한 후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면 죽어야죠. 2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기에 분명히 마리아는 이게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약혼한 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야 할 그러한 입장인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동정녀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란 말을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각할 때 요셉이 이 생각할 때를 오늘 자세히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생각할 때라는 것은 바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마리아의 자기 아내가 될 약혼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열심히 기도를 했겠지요.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이 있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바로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았다. 만약 요셉이 공개적으로 폭로했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 의해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둘 다 죽습니다. 폭로하면은 마리아가 죽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이렇지. 나라면은 아마 마리아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리석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분명히 마리아, 내 아내가 될 그러한 마리아가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바로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마리아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드러내놓고 폭로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요셉 내가 희생하고 말지 요셉 자신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희생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랑은 뭡니까? 희생이다. 희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애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려면 뭡니까?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주께 영광. 요즘에 유행어가 함께 모이면 주께 영광 하는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을 만났을 때 깊이 묵상했던 하루만 그때만 그런 거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 그 자신의 성품을 어디로 보나 필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은 많지만은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습니다. 여유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중요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이 깊이 묵상했습니다. 깊이 숙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희생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성질 급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요셉을 택해서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약혼하기 전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하나님께서 수년간 요셉을 아마 이 요셉은 동정녀의 탄생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러한 과정에서 절대로 요셉은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피가 섞여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다. 우린 날마다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성급하게 매일매일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쉽게 절망에 빠지지 말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화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을 쫓아라? 내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나의 환경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은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금신앙, 금 같은 신앙 아주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금 같은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의 신앙입니다. 다이아가 비싸요? 금이 비싸요?
다이아가 비싸죠. 다이아가 얼마죠? 다이아는 몇 배가 비쌉니까? 몇 배가? 이은하 선생님 몇 배가 비쌀까요? 다이아가 10배? 100배? 엄청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성진 선생님 다이아가 몇 배는 비싸요? 필요가 가치에 따라서. 아, 가치에 따라서. 예. 크기에 따라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람 피워서 이렇게 배가 불렀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기도해 봐야죠. 이렇게 요셉, 신약의 요셉도 정말로 믿음이 정말로 엄청 큰 분이었지만은 구약의 요셉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도 똑같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장남도 요셉이죠. 요셉이란 말, 요셉으로 이름을 지으세요. 결혼하시면. 자, 구약의 창세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나를 이 요셉이 생각하기를 나를 요셉의 그 애굽에다가 팔 리가 없다. 틀림없이 뜻이 있다. 기다려보자. 이 창세기의 요셉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5장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더이다. 그의 팔았지만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팔았다? 형들이 팔았지만은 이 요셉은 형들이 판 걸로 생각하지 않고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팔았다. 하나님이 팔았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팔았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냈다. 판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나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요셉처럼 신약의 요셉과 그리고 구약의 요셉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것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거, 예언되어진 거. 여기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십자가 빠졌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만큼은 꼭 외워두시기 바란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600년 700년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바로 그 예언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흰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다 요한계시록 말세에 다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다 이루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지금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큰 기적이지만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23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로 그래서 즉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즉시 배가 부른 배불뚝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식만 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로 여기서 깨어 일어났다는 것은 당장 일어났다. 당장 일어나서 누구에 갔다?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장 일어나서 바로 당장 일어났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순종. 섭리를 알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마음만 믿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너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정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리 따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의 아내를 배부른 그의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순종해서 위대함을 드러낸 자가 바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그러한 위대함을 드러냈던 그러한 사람들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왕의 진미는요 우상 제물에 바친 그런 진미입니다. 우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으면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우상 제물.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도 예배도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수도 예배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기억해라. Just remembrance of me. 나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나를 기념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서
가서 예배 드리라 하고 있지, 사람이 죽으면 수도 예배도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그러한 가정교육, 최고의 그러한 자녀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배워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애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전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자, 다음에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날 것이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만일 자신이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더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그러한 육체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요셉, 의로운 요셉, 정말로 삶에서 의롭게 행한 요셉, 창세기의 45장에서 나온 그 요셉처럼 가만히 끊고자 했다.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행함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또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탄생하신 그러한 예수님만 우리가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며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행복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을 또한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자리에 앉으셔서 떡도 있으니까 떡이 왔죠?
떡도 있고 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떡과 선물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선물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복잡하니까. 그리고 내일 여기 원로 목사님과 함께 상의했는데 내일 기존의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 집사 임명식을 다 했습니다. 집사 임명식 그렇게 예배 끝나고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사님이 되고 우리 집사님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내일 해서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은화 집사님, 김규현 집사님, 그리고 오늘 또 누가 안 나오셨지? 그리고 또 누구 계시죠, 사모님? 예, 기존에 계신 분들 다 조광호 집사님, 그 다음에 다 배도님 다 계시고 이렇게 합니다. 다 내일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내일 화요일 날 새벽에 옵니다. 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622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622장. 별빛이 찬란한 우리 주 예수님 나십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합니다. 동방박사 별빛의 힘도 따라 전하신 베들레헴 사자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 하신 주님 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라 우리로서
받아줘.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그 예수님 그의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이렇게 축하드리며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보배합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아버지여 예물을 바치고 우리의 몸을 바치고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부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을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귀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우리 경영하는 그러한 생업 직장 위에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집사님 앉아 계세요. 잠깐만. 화장실. 권사님, 사모님 여기 나오셔서 우리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성진 성도님이 여기 사업을 하시는데 월드라인 컴퍼니라고 수출하는 회사예요. 수출하는 회사인데 오늘 선물을 준비해 오셨고 혹시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돌담길 옆에 그 월드라인 컴퍼니 회사가 있거든요. 혹시 평일날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가셔서 한번 물건이 아주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하니까 화장품을 팔고요. 옷도 팔고 아주 싸게 팔아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직접 여기 권사님 사모님, 네. 이순야 권사님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어떻게 나눠요? 애들 가자. 몰라. 이거 누가 하는데? 네. 누가 하는데? 아이고.
아, 여기 뭐야? 여기 소금을 헹구면 너무 좋아요. 양치질 배우고. 몇 번? 교회를 막 갔는데 감사합니다. 네, 태양이가 얼마나 왔어요? 태양이 어디 갔어요? 외국 갔어요? 네, 대학 외국 갔어요. 해외 나갔어요? 네, 크리스마스 그 산타 마을 갔어요. 그냥 어디? 아니에요. 집에 있죠? 네, 집에 있어요. 오늘 오후에 오라고 하세요. 우리 애들 안 와요. 소금물이래, 소금물. 소금물, 양치질 이걸 닦으면 감기 안 걸려요. 이 소금물. 그래서 잠깐만 이 소금물 있는데요. 여기 소금물 뒤에 전화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해가지고 한 박스 사면 만 얼마밖에 안 돼요. 평생 써요. 소금을 밥을 하면 감기 예방이 너무 좋아요. 감기 예방. 내가 이걸 소금 닦고 1년 동안 치과를 안 갔어요. 치과를. 7년. 싫어. 치과. 어? 나는 마스크팩이 없어. 여기 제거 드릴게요. 아니 됐어. 아니요, 진짜 저 집에 많아요. 아, 마스크 엄청 많아요. 목사님 저내 가게에서 드릴게요. 아니야, 진짜. 네가 이뻐져. 저는 내가 신랑한테 잘 보려고. 여기 콩나물 이거 안 써도 되잖아. 콩나물 가서 좀 해주세요. 콩나물. 그럼 한 번에 준비한 거야? 콩나물. 하나 갖고 와야 돼. 봉지 있어요. 이거 엄마가 준비한 거야? 진짜? 너무 많이 줬어요. 짝이 가네. 이거 누구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공지도 없고? 저기 저기 어.